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노년에 쓴 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시편을 썼을까요?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비록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이를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과 고백을 담아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삶과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26절까지는 의인의 삶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악인은 의인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일을 갑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악인을 향한 비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이유는 13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악인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와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날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매일의 풍랑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그의 날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책망받고 벼려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는 악인들의 행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갈며 음모를 계획했던 악인들은 이제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의인들을 공격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화가 자신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을 많은 재물과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인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우리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소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본문의 고백처럼 팔이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힘도 연약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의인이 고난 중에도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20절과 22절에 기록된 멸망하고 없어지고 끊어지는 악인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하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본래 견고하게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이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가 악인과 의인을 나누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엎드려뜨리고 죽이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안정과 풍요가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의 마지막에 다윗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의인은 받은 은혜에 만족하여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 종일토록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된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주신 건강도 물질도 지혜와 섬김과 봉사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신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했습니까? 세상 그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를 붙잡아 준 아론과 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다른 누군가를 붙잡아 주는 사람, 이들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호칭에서 의인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의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요 행위가 정직한 자입니다. 18절과 22절에서 의인은 온전하여 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20절에서 여호와의 원수들이요 22절에서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험담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의 기업은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의지는 내려놓고 오직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